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덤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려주실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양옆 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으면 천국이 열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소망을 품으면 천국이 열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자매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어도 굉장히 티없고 밝은 모습으로 아주 잘 자란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모르던 이 자매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따라갔다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와 점점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대하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이 자매를 핍박하며 또 조롱하는 그 아버지와의 사이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걸핏하면 교회에 푹 빠져 산다고 딸을 원망하고 한심하게 여기고 매일사의 모든 일이 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핍박을 하게 일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아버지와 딸의 사이가 어긋나면서 이 가정의 모든 불화의 근원이 교회라고 일가 친척들이 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예수만 믿지 않았어도 네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 텐데 딸이 아주 불효를 하는구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구나 하면서 온 이웃들 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이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자신의 고모가 찾아와서 하는 말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네가 네 아버지를 선택하든 예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택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자매가 이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불화가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는 아버지의 핍박과 또 계속되는 마음의 고통은 끊임이 없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네가 내 아버지와 부딪히는 것은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탄의 도전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미워하고 싸우려 들지 말고 진정 이기고자 원한다면 그 속에 있는 원수마귀를 쫓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툼의 소리가 끊임없었던 이 부녀 간의 문제의 본질은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한마디로 사탄은요, 이 집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기 원했어요. 이 자매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혹여나 이 가정이 믿음으로 설까봐 사탄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믿음을 회방하는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 위한 방법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이 자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 아버지가 너무 미웠는데, 내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는데 이것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조용히 집으로 가서,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진짜 적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기를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서는 딸에게 와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좀 데려가라. 그래서 졸지에 아버지가 갑자기 새벽부터 교회를 가시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교회를 갔더니 자신의 아버지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딸에게 내가 그동안 너를 핍박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를 하고 그 부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사탄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공격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침투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훼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회방하는 역사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침투해서 사탄이 회방하는 이유는요, 바로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가정을 모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마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사탄은 이 가정과 교회에 불화의 씨앗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게 만들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분열이 만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우리의 진짜 적, 즉 사탄이 바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게 분별하며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계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힘으로 내 부모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자녀까지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에서도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 여러분 날마다 준비하셔야 돼요. 병사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므로 날마다 무장을 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쫓아내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마귀와 싸우시며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전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약속이 담긴 언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이고 억압당하고 옥죄이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넓혀주시고 우리가 모든 고난을 물리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입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귀와 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다 마음에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길과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열린다입니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열린다. 반드시 열린다. 아멘. 아멘. 자, 본문 오늘 35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이다.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람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장차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이 지금 광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은 가히 기적과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귀가 듣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자가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노래를 한대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솟고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주님의 때가 임박하면 우리 육신을 묶고 있던 모든 장애도 하나님께서 친히 벗겨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마음을 묶고 있던 모든 아픔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멘. 이 모든 장애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셔서 진정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자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내 삶 속에, 주님을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와 함께 보고 듣고 누리고 경험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먼저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 했어요. 아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던
영적인 것을 모르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던 우리는 영원히 어두운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누구나 캄캄한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볼 줄 압니다. 느끼는 것만 느낄 줄 압니다. 들리는 것만 들을 줄 알아요. 우리는 다 막혀있는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오늘날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아멘.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은요, 진정 육신의 병도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병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병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신 장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냐?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을 찾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바디메오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마치 부모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처럼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 가정의 문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께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길 원하시죠. 무엇보다 내 자녀의 삶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아니 내 자녀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의 소리를 들으실 때 응답하신다. 아멘.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 그런 자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셨다고 했어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해요. 나는 눈을 뜨기 원해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께 간청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지금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도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 내 삶이 변할 거라는 믿음, 내 질병이 치유될 거라는 믿음, 나의 하나님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셔야 돼요. 그 기도를 드릴 때 날마다 사탄은 회방할 거예요. 의심하도록, 안 되도록, 포기하도록.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죠. 맹인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이 아니요 육신의 맹인이 아니요 죄로 인해서 영적 맹인에 우리가 침범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로 흑암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며 무엇이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두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도 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이 주일 예배도 대형 교회가 될수록 예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주일 성수는 그 많은 예배의 가지수 중에 한 가지만 드리면 주일 성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다급한 위기의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규 예배를 못 드리게 될 때가 있어요. 대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그래서 정규 예배 시간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놓친 시간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의 그 행위를 아시고 그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우리가 일부러 주의를 남용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정규 예배, 대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되지 뭐. 내 취미 생활과 여가 시간과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을 우선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의 남용이에요. 믿음의 남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예배의 시간,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쫓지 않고 다른 시간을 사용하는 것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못한 상황이 아니라 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작은 갈등과 흔들림까지도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스러운 예배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축복과 기적과
치유의 통로가 바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치유의 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샘이 솟는 역사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샘물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 점령해버리고 뒤덮여버리며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며 믿는 자에게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현실이 변화해서 마른 땅에서 백합화가 피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때가 이르면 천국의 대로가 열린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때가 이르면 천국의 대로가 열린다. 아멘. 자, 이사야서 30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원래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사막은요,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길이 생겼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길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곳은 다 모래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한 번만 불면 있던 길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것이 사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어쩌다가 잘못 가가지고 사막에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를 빙빙빙빙 돌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여기가 여기 같고 방황하다가 사막에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결국 쓰러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막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표현하신 것은, 사막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유능하게 똑똑하게 내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마치 사막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혼은 결국 헤매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없던 길도 열어주시고 막혔던 길도 뚫어주시고 있던 길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우리는 과연 언제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을 떠났어요. 믿음이 없었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림으로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을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자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을 당함으로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했던 그때가 좋았구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때가 너무나 좋았던 거구나. 그때가 그렇게 행복한 건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들이 괴로워하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곳에서 벗어나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인생에는 길이 없어요. 사막과 같고 답이 없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방황하는 자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이 없는 길에 사막에 길을 내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예루살렘의 길을 열어주어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며 자유롭게 뛰게 될 것이며 너희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들이 고통 중에 간절히 괴로워하며 기도했던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포로 생활을 할 때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길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절망이다.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 고난이 언제쯤이면 끝날까? 우리에게도 과연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오기는 할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아멘. 이 길은요 광야 가운데서 만들어진 길이라고 했어요. 아멘.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슬픔의 광야, 의심의 언덕, 공포의 산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했더니 주님이 예비하신 시온이 있는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요 왕이 행차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있는 동네로 왕이 행차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이 신하들은 왕의 대로를 만듭니다. 왕이 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이 있다면 혹여나 왕이 가시다가 넘어지실까봐 그 산과 언덕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와 같이 광야에 백합화가 피는 역사, 시냇물이 흐르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요. 골짜기도 내주시고요. 우리가 혹여나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를까봐 샘물도 솟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꼭 붙잡고 예수님을 놓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어. 천국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을 찾지 마세요. 세상에서 길을 찾지 마세요. 친구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인 것 같은데 막혀요. 길인 것 같은데 막힌다고요. 길인 것 같은데 그것은 무너지는 길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됨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막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으로 아무리 길을 뚫어보려고 해도 그 길은 절대로 뚫리지 않아요. 어둠이 걷어가지 않고요.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요. 묶인 데서 절대로 자유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친히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교회 왔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앉아있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웬일이야, 내가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닌데 희한하네, 나는 그래도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 것은 반드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진짜 예수로 거듭난 사람만이 축복의 길, 거룩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그곳으로 통행하지 못한다. 바로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도 그 길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자녀들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녀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만이 이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만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거룩한 길을 가게 된 이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세상에 아무리 경험이 많고 위치가 좋다면 뭐예요? 그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 거룩한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해요. 아멘.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멘. 이 기쁨의 소식을 만방을 향해 전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사막과 같은 인생, 고난의 인생, 위기 인생,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사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패를 끼치고 예수님께 누를 끼치고 그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두렵다면 내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이 은혜,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도 결박되는 역사를 납니다. 모든 죄가 다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록 포로의 생활을 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에 그 포로에서 벗어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소원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성전에 있던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멘. 고난은 이렇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아픔이 아니라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기름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길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치유하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누리고 축복받은 뭐예요? 길어봤자 100살이라고요. 길어봤자 100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그렇지만 영원히 살 그 천국에 우리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영원히 살 그곳에 우리의 상들이 쌓여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최종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했어요. 거기는 빛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 빛이 왜 필요해요? 어둠을 밝히는데 빛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곳은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천국을 다 뒤덮고 있기 때문에 빛조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다시 점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셨다 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나 아파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배신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멘. 남에게 무시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멘. 남에게 멸시당하고 짓밟혀서 억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눈물 받아요.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해준다 했어요?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직 기쁨의 탄성을 지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내 인생 고통의 눈물을 고통의 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으로 하여금 기쁨의 눈물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행여나 가족도, 날 낳은 부모도, 내가 낳은 자녀도, 가장 친하다는 도 아무도 여러분의 고통의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이 산과 같은 문제, 아무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아무도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없고요. 아무도 이것을 알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 땅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한 길을 가실 때 우리가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길이 열리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대표로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가정의 대표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하리라. 내가 아멘. 반드시 응답을 얻으리라. 이런 각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강야같이 말랐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마른 땅의 시온의 대로가 변하고 천국으로 가는 축복의 대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직장, 내 질병, 내 물질, 내 부모, 내 자녀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사 오직 주님의 섭리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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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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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알로와 이스리비 캔슬라이스라와 이스리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게